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아브라함 한 분의 신앙으로만 끝내기는 아쉽기도 하고, 믿음장에 보여주는 큰 뜻을 제대로 다 전달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제목은 믿음의 선진들이라 해가지고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 속에서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주보에는 후반부 33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조금 특색 있는 책이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나은 분, 대제사장,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주인공, 또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의 예표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주인공 예수님을 잘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는 그 예수를 바로 믿어라는 뜻에서 이 믿음의 장이 11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와 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보는데, 베드로서는 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역시 고통당한 식구들에게 미래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위로받도록 계시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뜻에서 베드로서, 계시록, 히브리서는 조금 특색 있는 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당한 식구들에게 대처할 방법으로 이 세 권의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귀가 닿도록 듣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구약에서 자세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보여준 말씀을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1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 이제 앞에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아벨을 비롯해 가지고 사사와 사사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이름들을 열거했는데, 이 11장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문 범위 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는 33절부터 봤습니다만은 초두에 가서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뭐합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되지요. 같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느냐 이것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돈독하게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믿는 대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삶 속에서 목적이 무엇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출세해서 벼슬을 갖고 권세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된 1번 그야말로 우선순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믿음으로 아벨은 4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형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믿음 제일 중심을 말씀해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보니까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승천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무려 에녹은요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은 완전히 제로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드렸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인으로 인하여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그 100년 동안 노아를 지었다. 이 방주를 질 때에 노아가 뭘로 지었느냐? 믿음으로 지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로 인하여 그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삭도 순종하여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목요일날 이제 내일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실 터인데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나는 육신의 몸을 갖고 십자가 지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해드리게 된 거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었다.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만큼 내가 갖고 있느냐?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믿음, 확실한 믿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아주 주님이 싫어하고 우상 자체를 하나님은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으면 그 사람들을 몽땅 쓸어 없애버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무엇을? 우상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들은 것도 상관의 부인이니까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마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도망을 치면서까지 거역했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죄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후로는 히브리서 11장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조상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늘 점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세상을 이긴 믿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장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계속해서 관계된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8절 보게 되니까 뭐라 나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진들의 믿음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지켰던 믿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믿음을 간직했던 그 선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긴 믿음이었지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도 그런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입니다. 제목도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라고. 감히 지가 누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무리한 법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를 죽이는데, 그때의 유대 사형 제도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돌로 던져서 때려 죽이는데 더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3일 만에 원수들이 나를 죽이면 죽은 다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2번, 3번 주께서 예고해 주셨는데 그 예고된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죽여버렸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기독교는 말살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세마포옷을 곱게 개어놓고 머리에 쓴 두건을 옆에 놓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보인 것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무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올라가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와서 선악간에 심판할 터인데 다 들림을 받아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과 더불어 산 사람들 함께 변화받아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터인데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남겨놓고 지금 하늘에 승천해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바로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앞선 선진들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더라도 그 목숨을 빼앗긴 안 있어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산 믿음, 기적 같은 이 믿음을 간직하고 그들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부활 후의 소망을 갖기를 위해서 이렇게 구차히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변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폴리가 감독 같은 분도 그랬지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말로만이라도 부인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가 감독이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86년 그는 배신치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요. 한국에 그야말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인민군들이, 빨갱이들이 그 손 목사님을 끌고 북으로 올라갈 때에 끌려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듣기 싫다고 혓바닥을 잘라버렸지요. 그 혓바닥을 잘라 말이 안 나오니까 손으로 십자가를 만들면서 제발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그러니까 끌고 가다가 그냥 순천 가까이 있는 어딥니까? 과수원 근방에서 총살해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손 목사님 두 아들은 2년 전에, 손 목사님은 6.25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간직한 믿음은 악의 세력도
그들은 공산당들도 빼앗지 못하고 그들에게 끝내는 쥐고만 거지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믿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오래된 이야기를 늘 말씀드리죠. 6.25 동란 때 강원도 구말리그 계곡에서 우리 한국의 아군들 뭡니까 5명이 북한 인민들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로병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저놈들을 총살해버리자. 그래서 5명 이제 우리의 병사를 총살해버리려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 인민군 장교 한 놈이 넘자는 미안합니다만은 인민군들이가 야 너희들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있어 한마디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군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밥 한 그릇 먹고 죽고 싶습니다. 이밥은 쌀밥이란 말이죠. 또 어들은 병사는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엄마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하는데 담담하게 한 우리 한국 병사가 하는 말이 나는 앞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는 좀 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허락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찬송을 부르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인민군 장교님이 5명의 우리의 그 아군들의 그 유언을 듣고 나서는 인민군 병사들이 하는 말이 얘들아 저놈들 가운데는 악질 분자가 있으니 그냥 총으로 쏴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놈들을 잔인하게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봐라. 그리고는 인민군들 앉혀놓고 5명 병사를 끌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발로 걷어차면서 거꾸로지게 해놓고 묶은 이제 포로로 묶였던 그 끈을 그 총끝 끝에 있는 칼로 이제 잘라냈습니다. 그걸 잘라내고 엎드러지게 해놓고 이 인민군들은 멀리서 보고 있죠. 근데 그 기독교 신자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너무 급하니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우리 어머니가 전도 부인이요. 여자 전도사예요, 그 말이요. 전도 부인이요. 지금 당신들이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 빨리 도망갑시다. 해가지고 우리 아군 5명을 끌고 인민군 장교가 도망쳐 넘어왔습니다. 그래 산 하나 넘어와가지고 우리 아군 부대 이제 막사로 들어왔는데 그때 거기 사단장이 장도영 중장이었는데 그 중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민군 장교가 인민군들의 작전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군들이 그 정보를 듣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강원도 땅이 지금도 삼팔도선보다는 휴전선이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있죠. 서쪽은 삼팔도선 밑에 있는 개성 같은 도시도 빼앗겼지만 강원도 쪽은 삼팔도선 위에까지 우리 휴전선 우리 아군들이 점령하고 있었지요. 기독교 신자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기독교 신자로 찬송하며 죽게 해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빼앗아놨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믿음이다. 이 믿음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신뢰나 확신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철인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학자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무슨 편지의 내용인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은 신에게 예식을 드리는데,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을 하면서까지도 노래를 부른다. 찬송을 노래로 저희들이 생각한 거겠죠.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진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세상을 이기게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또 제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40절 말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더 좋은 본향.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나그네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 여행자. 그래서 나그네 그러면은 나그네로 시도 많이 나와 있고 가요 노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고 장망성이고 장차 망할 세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도록 그렇게 찬송도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이 없어요. 왜? 누구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도,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공자 같은 사람도 그분의 업적도 대단하죠. 내가 그분을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사후에, 죽은 후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공자님 말씀이 현실 세계도 다 모르는데 내 어찌 사후의 일을 내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현실 세계도 다 몰라. 동양 철학을 보게 되면 금목수와 토, 금, 그러니까 쇠, 나무, 물, 흙, 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주가 형성이 됐는데 이거 자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질서 있는 사계절을 가지고 무슨 계절의 절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통째로 이 우주를 통째로 만든 창조주를 모를 때는 근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학문이 통달하고 모든 진리를 터득했다 할지라도 이관적인 방법으로 사후의 세계는 아무도 모르지요. 내가 이름을 그분이 조심스러우니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 존경받는 분 한 분이 사후의 세계는 못과 같다? 읽지 않는 소설책과 같다.
읽지 않는 책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기사를 읽으신 분은 누군지 알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99%의 모든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는 모른다. 마치 아직 읽지 않는 책의 내용과 같다. 안 읽었으니 모르죠. 그러나 유일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누구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기독교 신자들만은 알고 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세에 관해서 밝혀 주셨으니까. 천국에 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신적 신지에 대하여 성경이 밝혀주고 있으니 기독교 신자만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마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 천국과 지옥, 내세에 관해서, 사후에 관해서는 읽지 않는 책의 내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번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다 그것은 개인들의 체험이고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세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 말씀이 11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성 밖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명하였다. 나그네라는 말씀을 구약 창세기 47장에도 야곱도 말씀했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나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내 삶이 130년 동안 살았지만 고생과 슬픔뿐이었다. 그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의 삶은 130년 살아니 지금의 삶으로 보면 적지 않은 삶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장가를 들었는데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해주고 노동의 대가로 자기 색시를 얻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벗겨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그의 삶이 아내가 넷이나 되고 여러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본가로 돌아올 때 형이 400인의 병사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다고 할 때에 밤을 새며 기도할 때, 또는 자기의 유일한 딸을 이방의 족장이 범했을 때, 또는 자기 아들들이 그 이방의 남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을 때 얼마나 그는 환난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큰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인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에 죽었는데 야곱은 130에다가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147세에 살았으니까 자기들의 조상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살았지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산 거지요.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고 세상이 행복하다,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놓았으니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한 홀어머니가 여러 자녀를 기르는데 남편 없이 어머니들의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할머니는 콩나물 장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잘 공부를 시켜서 훌륭하게 길러서 자수성가 시켰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독립해서 잘 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니까 어머니에게 찾아서 어머니,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히 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편히 모실 터이니 이전에 오두막하던 집에서 그만 정리하시고 우리랑 같이 이제 좀 도시로 나가 삽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요구가 있다. 예,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이 오두막에서 사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달라. 그래요? 어머니가 사실 집을 어디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내가 살 집은 집터, 바닥은 유리로 깔아라.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데 12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의 기초석은 보석으로 기둥의 기초를 세워라. 그리고 문은 12개의 문을 내라. 이렇게 해서 황금 보석집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엄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천지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농담이지요. 그래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그런 집을 보장받고 산다. 어디서 누구에게 보장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금은 보석으로 지어 놓았는데 황금으로 꾸며놓은 아름다운 집이고, 집은 12대문이 있고 12 대문이 있는데 그 집은 내 집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은 물러납니다. 이 땅의 집은 언젠가는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집이 좋은 집이고 비싼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얼마나 비싼 집이고 얼마나 호화로운 집인지는 몰라도 그 집은 영원히 내가 살 집이 못 됩니다.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관 같은,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곤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